믿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살 때 정말 많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맡겨진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있으나 또 재직을 맡아가지고도 자기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재직이 자기 명예와 치기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는 뭐랄까 4월달이 되면 재직을 채우는 이런 달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 공동체나 기업도 사회도 다 지도자를 이때 아마 봄을 맞아서 세울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 든든해야 됩니다. 또 지도자의 역할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는 역사의식과 정신적인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경호원들을 놓고 보면 네가 무술이 몇 달인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소명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기가 맡은 경호 대상에게 위험이 닥쳐왔다 이러면 경호원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몸을 날려서 그 사람의 위험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경호원입니다. 또 소방대원은 불이 났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끼어듭니다. 또 우리 전쟁이 났을 때 군인들은 어떠니까 총을 메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적진에 뛰어들어서 싸움을 합니다. 코로나 때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 끼고 무섭다고 피할 때 간호사나 의사들은 코로나 환자를 찾아서 정말 목숨을 걸고 치료해 주잖아요.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사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는 의사로서의 사명, 또 전투원은 전투원으로서의 사명, 경호원은 경호원으로서의 사명, 또 소방대원은 소방대원으로서의 사명이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은 분명히 정확해야 된다. 2009년도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새떼들과 충돌했습니다. 이륙한 지 1분 만에 양쪽 엔진이 다 멈췄어요. 기장은 관제소에 긴급 상황을 보고하고 정말 그 기장에게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없었어요. 그 5분 시간에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만약에 그 5분 동안에 무슨 일을 못한다면 빽빽이 그 고층 건물이 들어선 맨하탄에 만약에 비행기가 충돌했다면 인명피해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기장은 순간적으로 목숨을 건 결심을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허드슨 강으로 비상 착륙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조금이라도 할강 각도가 틀리면 큰 정말 사고가 날 텐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그 시간과 각도를 맞춰서 허드슨 강에 착륙을 했어요. 결국 비행기에 탔던 155명의 인원은 단 한 명도 사고가 나지 않았고 기장은 2번, 3번 비행기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면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나간 뒤에야 기장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바로 체슬리 셀렌버거 기장입니다. 체슬리 셀렌버거 기장의 목숨을 건 사명감은 전 국민을 감동시켰고 온 세계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영웅이 되었어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위기를 만나거나 난국일수록 지도자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전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좀 앞으로 할 일을 조언해달라고 하니까 딱 한마디로 조언했어요. 뭐라 합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결단이 중요하다. 리더자는 바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라와 사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확실한 의지와 결단과 신뢰성이 있는 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각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재직이 훈련되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먼저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주일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안 하고 거기서 막 겨우 끌려다니면서 하면 그건 노동이 됩니다. 때문에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성 있게 사역을 진행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모든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우리 올림픽에서 100m 선수는 1초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4년 동안을 준비합니다. 준비가 철저하면 실력이 나오고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속도보다 방향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글 잘 쓰는 문필가를 부르지 않고 말 잘하는 정치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서 수제자를 삼았고 그 구약에도 농부였던 기도원을 뽕나무를 가꾸고 있던 아모스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위해서 곡식을 심고 10년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희망은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데 있습니다. 기초를 우선은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을 배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아무리 쥐어짜고 해봐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도자를 먼저 공격한다. 어떤 데 가서든지 마귀는 지도자의 약함을 뚫고 들어가서 지도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3% 염분을 가진 바닷물이 몇 년을 가도 바닷물을 썩히지 않는 기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 영역에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정화되지 않고 있다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왜요? 20%의 그리스도인이 있긴 하지만 그들이 다 자기 몫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몇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랍니다. 이 말씀은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인격을 갖춘 사람을 세우라는 소리입니다. 인격이란 뭡니까? 지정의가 뚜렷한 사람, 균형이 잘 잡힌 사람, 이런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사회가 건전하지 못해서 또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와 말썽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지도자의 자격을 제시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라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절제를 할 줄 아는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절제는 마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차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면 차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비탈길을 달리는데 만약 브레이크가 파열됐다고 하면 브레이크는 정신없이 달려서 꼭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다 했기 때문에 이 일에 감정이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한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격이 파탄되는 것이 우리 주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인격이 파탄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서 그 단체나 조직이 정말 말썽 많은 단체, 말썽 많은 조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우리 조금 권사님 설명을 했지만 여기야의 싸움이 끊어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세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들, 또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진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네 생각만 하고 자기들이 의견만 내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환경에서 대국이 막 정말 주먹을 둘러매고 접어드는 이 형편에 우리가 여야가 다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도 감정이나 행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인격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독일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자기 인격을 제대로 세우지 못함으로 해서 그 분노 때문에 2차 대전이 망하고 말았어요. 히틀러는 머리가 명석하고 관찰력이 깊고 예리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자기 비위에 조금만 틀리면 미움과 분노를 내고 막 화를 내면서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어그러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죠. 연산군을 뜰 수 있습니다. 폭군이 대명사인 연산군입니다. 그는 무어사와 갑자사화 등 두 차례의 사화를 일으켜 사람 팔을 비롯한 문신들을 대거 처형하고 어떤 활동을 억압했으며 당시 사대부들이 윤리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거듭하다가 중종 반정으로 폐위된 인물입니다. 덕분에 그는 대표적인 폭군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무어사화라는 것은 연산군 때 있었던 일로 김종직이 쓴 조의 제물이 문제가 됩니다. 또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난 일인데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가 질투가 심해가지고 성종의 얼굴에 흠집을 했어요. 이 손톱으로. 그래서 폐비가 되고 사액을 받아서 죽었어요. 이것을 연산군은 어머니 죽음에 관련된 신하들을 훈구하고 살인 구분하지 않고 다 숙청해버렸어요. 이후 살인과 훈구를 내친 연산군은 폭정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폐왕이 되었고 동생 중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것이 바로 중종반정입니다. 지도자의 인격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또 덕을 세우는 인격을 갖춘 이런 자인가를 시험해보고 지도자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악습관이 없는 자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중도성이 없어야 됩니다. 술이나 구타, 다툼은 악습관을 말합니다. 우리 주로 술 많이 먹고 구타하고 다툼을 벌이는 건 뭐입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깡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악습관은 무서운 중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악습관에 빠져 있는지 시험해보고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전에 우리 이웃에 사는 대학 교수 한 분이 있었는데 참으로 점잖아요. 생긴 것도 이목구비가 말끔하고 정말 지성을 다 갖춘 사람 같은데 술만 먹었다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술이 깰 때까지 집안 사람들 시비하고 때리고 애들 못 자게 막 이렇게 세워놓고 욕설을 퍼붓고 결국 그 술로 인해서 자신의 인격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방종에 빠뜨려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무서운 악습관이고 중독입니다. 저 우리 집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여느 때는 참 좋아요. 90도경에 딱딱하고 레입을 딱딱 쓰는데 술만 먹었다 하면 기도 소리를 들고 아이씨 떠들지 마라 이년아 이러면서 그리고 또 찬양을 부르면 아이 듣기 싫어 죽겠어 이러면서 그러고 또 이튿날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이런 분이 한 분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다 이끌어뜨리는 이런 일은 하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그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악습관이 없는가를 먼저 테스트 해보고 시험해보고 알아보고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지도자의 자격을 물질 관리 능력을 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지 이런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성경엔 돈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샀냐가 따라 선이 되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노예가 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돈을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물질 그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지배하느냐 그 물질에 지배를 당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거래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격이 살아가는 게 물질은 배와 물과 같습니다. 배는 분명히 물이 있어야 다니는 것이지만 배에 물이 차면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때문에 물질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활력소는 맞지만 그 물질 자체가 사람을 천하게도 만들고 또 귀하게도 만듭니다. 영화배우 신영근 장로가 500억을 사회에 헌화했습니다. 근데 그는 기부를 하면서 무슨 소리를 했는가? 나 앞으로 내게 있는 재산을 다 내놓을 것인데 내가 죽어서 갈 때 내 관 속에 절대로 다른 것은 넣지 말고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잔잔한 마음의 파동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세우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돈에 한정하지 않는 자를 세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침몰하듯이 사람에게 돈에 대한 욕심이 차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된다. 이런 물질을 사랑함이 성경에서 밀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때문에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돈이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 쓸 줄 아는 사람, 그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응? 너무 잘 살면 잘 살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못 살면 못 살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응? 하나님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내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세상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이 쓰고 살라고 한 것만큼 쓰고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가지고 내가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축복은 억만금이 주어져도 지위가 높아져도 나의 양심과 인격과 신앙이 기울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이 자리에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또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인류 최초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 아닙니까? 가정이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를 세울 때 두 가지 가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즉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잘 본 자녀는 자녀들 역시도 신앙에서 충성을 다하는 애들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전해지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전해지고 야곱의 신앙이 바로 요셉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전수되고 또 따라 배우게 되고 또 그것을 내가 넘겨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착한 신앙과 믿음을 바울이 칭찬할 때 뭘 했습니까? 네 예할머니 그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네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에 들어갔고 네 어머니 속에 있던 그 신앙이 네게로 들어갔다. 응? 그러니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졌다면서 디모데를 한걸 칭찬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도 다 자식들에게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유산입니다. 우리 돈 가졌습니까? 재물을 가졌습니까? 넘겨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게 우연입니다. 갈대 상자에서 발견된 모세가 정말 어머니를 유모로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민족의 얼을 그에게 넣어주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또 옳은 신앙을 갖춘 사람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부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겠느냐. 자기 집에는 개판해놓고 하나님 교회 가서 잘하라면 누가 고지 들어요? 고지 안 들어요.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충실할 때 내 집에도 똑같이 충실해야 돼. 교회 지도자로 맡길 수 없다. 그렇게 제대로 못하면 교회 지도자로 맡길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가정에 성실한 남편이 교회에도 충실한 일꾼이 되고 가정에서 성실한 아내가 교회에도 성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최고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가정의 붕괴라고 했어요.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으니 여러분은 신앙의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고 자녀들도 신앙을 잘 계승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다. 어느 조직 공동체든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역이 필요한 지도자를 찾고 계시는데 성경에도 제자들을 세우셨고 모세를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시대마다 하나님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역시도 하나님을 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충성하고 순종한 일꾼들을 찾는 것입니다. 재직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감을 맡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재직을 보면 오늘날 목자로부터 엄격한 기준을 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초대교회 7 집사는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의 반열에 섰습니다. 재직들은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재직을 세울 때 어떤 재직을 세워야 할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로 정말 재직을 세워서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그냥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세움을 해서 하나님이 큰 축복이 이 교회에 날로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제시한 세 가지 인격을 갖춘 자를 발휘할 줄 아는 이런 지도자가 온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나 교회에서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게 될 좋은 일꾼들로 우리들이 양성을 하고 또 그런 일꾼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 재직을 세움을 해서 우리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이 장소로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정말 만사 형통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재직을 온전히 세움을 해서 우리가 정말 돈이나 물건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줌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